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도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8장 특별히 이제 순환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미래 홀로 남겨둘 우리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경영하고 또 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운영해 가야 될지 이 공동체에 대한 강화,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길 것, 그들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또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사랑으로 보살피고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들을 성심을 다해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99마리, 이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 공동체 내에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범죄하였을 때, 다른 길로 나아갔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권면하고 또 끝내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징치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서 안 들으면 바로 징계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3단계에 걸쳐서 1대1로 또는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가 그 형제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또 다시금 이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에 한해서 신중하게 교회가 징계하고 권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런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용서의 부분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잘못한 형제들, 나에게 원수진 것 같은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7번 용서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7번씩 70번, 즉 490번을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짜 490번 용서해라는 게 아니라 완전수 7 곱하기 10 완전수 또 곱하기 7 완전수를 곱하는 것을 말하니까 뭐냐면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제자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한정없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가? 왜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은혜를 입고 죄 용서, 죄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는 작은 자들이 중심이 되는 진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대세와 효율을 따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자들에게 오히려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비효율적이지만 진심인 공동체. 또 하나, 이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징계하거나 바로 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에게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 순환의 길에 점점 가까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3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19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요새 우리도 굉장히 이게 아주 뜨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맥은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맥을 우리가 짚으면서 오늘 19장의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은요,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수,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 1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주 무대였던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의 시작은 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편 베레아 지역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제 저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정말로 여행을 떠나시는 겁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계속 앞을 향해 가실 뿐이에요.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혼 논쟁과 독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 또 사람이 고자를 만들어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선천적으로 이 불임의 상태로 태어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독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당시 바리새인이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 조항에도, 모세가 알려준 율법 조항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모세가 이렇게 써줬냐면, 남편이 이 아내를 이혼해주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소박해버리면, 이 당시는 여성 인권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거의 굶어 죽거나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어떤 삶의 복지를 그나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이걸 악용하여서 자기의 성적 욕망이나 또 어떤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여인들이 필요했을 때 자기의 조강지처 아내를 이혼 증서 달랑 하나 써주고 버리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혼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창세기 2장 못 봤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는데, 특별히 남자 너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너의 사랑하는 여인과 한 몸을 이룬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남녀를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즉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고 신의를 다하는 부부 생활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독신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이 부부 생활, 그러니까 부부 생활의 결실, 이 결혼 생활의 결실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해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해 주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안수 기도를 끝내주시자 부자 청년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10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이거를 한 대로 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지켜서 예수님께 지켰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고 이 계명들을 정말 순전하게 다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제 하나 남았는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거죠.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삶에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관문 하나 뭐냐면 많은 재물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한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부자를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돈 많고 뭐 부동산이 많고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듯 돈이 많은 것 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아직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던 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내 힘이든 돈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그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조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가 부자든 힘 있는 사람이든 연약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건 가능하다 라면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있고 나서 19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 19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좀 많습니다. 자, 오늘 19장의 핵심 구절은 5절에서 6절, 21절에서 22절,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임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을 드디어 떠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를 벗어나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니다. 이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의 베레아, 이 성경 공부가 많이 일어났던 베레아 지역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셨는데 이 지역까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큰 무리들은 영과 육의 결핍하는 부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결핍한 부분에 대해 체험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이들과 같이 영과 육의 결핍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들의 속내,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려도 좋은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참 이 질문 수준도 너무 수준이 낮죠.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런저런 구실로 아내를 쫓아내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율법의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서 주로 듣는 주례설교의 구절들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절대 불변의 창조 섭리인 예수님께서 섭리임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한 몸인 것뿐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이게 부부예요. 여기서 합하다라는 원어는 악교풀을 뜻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우리로 치자면 강력 접착제 같은 거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해서 이 짝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멍에마저도 같이 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고와 고통까지도 부부가 같이 겪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가 되도록 하셨기에 일심동체인 부부를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한 몸이 되는 가정과 부부가 되도록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 알고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자, 그러고 나니까 부모들이, 그 부부와 결혼 생활에 열매를 맺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자녀, 여러분 이 자녀는 바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결실이자 열매 아니겠어요? 뭔가 의도가 큰 거죠. 이 사도 마태는 어떤 이혼이 가능하냐보다는 건강한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혼이 정당하냐를 따져 묻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와 가정들의 노력을 오히려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 굉장히 의도된 사건이죠. 의미도 큽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에서도 가정이 해체되었냐 지켰냐고 따지는 것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귀합니다. 이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꾸짖고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옴을 막고 때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도 그를 꾸짖었던 게 제자들이에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경솔히 여기는 모습이었다는 걸 마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음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음은 뭘 의미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순수함, 천진난만함, 순결함, 자금, 연약함, 겸손함 등등이 떠오릅니다. 종합해보니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약합니다. 어른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의지해야 하고 어른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절실한 자들, 아니 필수인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된다면,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놀라운 겸손과 낮아짐의 향기가 있기를,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19장에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그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통하여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안수해 주시자마자 한 청년이 기다렸듯이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진정 영생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먼저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 라고 대답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거 허풍이 아니라 정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과 성심을 다한 것들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같은 사건이 진술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는 부자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자신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 대신 부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이 사라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게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 부자 청년처럼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 그걸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목할 사항은 그게 힘들다는 거지 전혀 불가능한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되짚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다닌 사람들도 값없는 은혜를 어떻게든 자기의 값으로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기부든 착한 봉사활동이든 예배생활이 되었던 교회에 오랜 기간 해오던 헌신이 되었던 헌금생활이 되었던 간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지켜온 그 어떤 것들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니 그 구원은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받는다는 건 때론 순종을 이야기하고 때론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우리들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받을 때 값없이 받는 게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무엇인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을 거스르고 무엇인가를 값없이 받을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고민하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꾸짖어도 예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목이 꼿꼿이 굳은 하나님 교만한 어른과 같은 자가 되려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높던 낮던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던 적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주님만 찾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아, 내 능력이 많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구원받은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을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와 안수받았던 그 부모들의 손길처럼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